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5편에서 129편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보실 5편의 시편도 성전에 올라가는 시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먼저 125편입니다. 125편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보호로 요동하지 않음을 확신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과 이스라엘의 평강을 간구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 시편입니다.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과 그 기록한 시기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시편이 기록된 배경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여 성전 또는 성벽을 재건하는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 지어진 노래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등장하는 악인의 규라고 등장하는 이 악인의 규는 성전과 성벽 재건에 방해를 했던 사마리아인의 억압으로 또한 볼 수가 또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는 시인의 단호한 모습이 또한 보여지는데요. 비록 현재의 상황이 악한 자들에게 억압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여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마음이 정직한 자의 길을 걸어갈 것이며 하나님은 그런 자들의 발걸음을 지키시고 결국에는 믿음을 지키는 이스라엘에게 평강을 주실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오직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노래에 있는 시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시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시온산과 동일시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흔들림 없는 결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시온산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상징적인 처소이며 히브리인에게 있어서 시온산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인한 영원토록 견고하는 곳으로 인식되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시를 노래하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 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큼 안전하고 견고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시편이 바로 125편입니다. 악함이 넘쳐나고 불의와 공의가 사라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반석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변화가 되는 변화무쌍하고 계속해서 변화하는 곳이지만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은 영원 무궁토록 변함없으신 신실한 하나님이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잊지 않고 기억함으로 믿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의지해야 할 곳은 또 신뢰해야 할 분은 오직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며 기억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126편입니다. 이 시편 역시 언제 누가 지었는지 알 수 없으며 저작된 배경에 대해서 알려진 것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배경에 관해서 두 가지 추정이 가능한데 이것은 1절과 4절이 이 시편의 배경을 파악하는데 결정적인 관건이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우리 1절과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을 꾸는 것 같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아멘. 이 1절과 4절의 내용으로만 봤어도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적인 사건으로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이미 지난 사건이었던 포로 귀환 직후의 상황에 대한 회상의 내용으로 또한 볼 수가 있는데 보통의 많은 학자들은 두 번째 견해가 가장 자연스러운 추정이라고 보며 포로 귀환 후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었던 에스라나 느헤미야가 이 시편의 저자로 추정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126편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포로 귀환의 은혜에 대한 회상으로 시작하여 미래의 포로 귀환과 영광의 회복을 간구하며 미래의 기쁨을 예상하는 확신의 피력으로 끝이 나는 전개로 시편의 내용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126편의 시편은 신앙인이 과거와 미래에 대하여 가져야 할 태도
그리고 현재 맞이한 문제에 대해서 갖추어야 할 어떠한 태도를 갖추어야 될지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기본적으로 과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분명한 기억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현재 곧 닥치고 있는 고난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고 또 어려움으로 비춰지지만 이미 우리 삶 속에서 현재 있는 고난처럼 더 어려웠던 문제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거를 우리가 회상해 본다면 이미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이길 수 있고 해결해 주셨음을 우리는 모두 경험한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현재로 물론 또 미래에까지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확신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간구하며 기도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바로 보시면은 오늘 이 미래에 주어질 은혜를 확신하며 간구하는 사람의 등장이 바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농부라고 상징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원어적으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는 표현에는 비가 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씨앗을 뿌려서 결실이 맺기 어려운 상황, 이 상황을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도 비가 오지 않아 결실을 맺지 못하는 상황에서 만약에 어떤 농부가 그 씨를 뿌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라는 이 농부의 마음에는 집에만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실 것이라는 확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상황이 고난과 슬픔과 걱정의 현실이지만 미래에 베푸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믿으며 현실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농부의 모습,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이 농부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현실은 어려워도 은혜 베푸실 주님을 믿으며 현재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며 오직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의 삶인 것임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127편입니다. 이 시편은 성전 순례시 중 유일한 솔로몬의 시편으로 인간의 생사화복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확증함으로써 모든 인간은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지혜의 시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동시에 다른 지혜의 시들과 달리 윤리적 가치가 이 시편에 전면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지혜의 시에는 의인들의 기준을 알려주며 악인들의 악행을 비난하면서 바른 길을 제시하고 권고하고 있지만 오늘 보시는 127편은 시인이 이러한 사실에 대한 어떠한 언급이나 암시 없이 오직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절대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127편은 인생은 근본적으로 미래를 알 수 없는 불안한 일들 투성이지만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확실하게 보장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누리는 복을 묘사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가정을 비롯해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시는 분이시며 가정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통해 가정이 세워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자 기업이며 또한 자녀들에게 있어서 부모는 그들의 상급이 됩니다. 그러니 자녀를 소유물로 대하지 않아야 하고 모든 부모는 자녀의 생애 방향과 목표를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잘 지도해 주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지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노를 바라지 마시고, 또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안에 하나님의 화평과 은혜가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이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가정에서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8편입니다. 이 시편은 일관되게 하나님의 축복이 선언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복을 받게 되는데, 그 복이 어떤 복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복은 개인과 가정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아무 걱정 없이 수고 없이 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기의 맡은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그치지 않을 것임을, 끊이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의 길을 걷는 자들은 그의 삶에 주어진 일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 여기기에 모든 삶, 특별히 매일매일의 삶을 주님 안에서 충실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에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며 충실히 살아갈 때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한없는 축복과 복락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29편입니다. 이 시편은 시온을 침입하는 자들에 대한 저주를 담고 있으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으로 끝마치는 언약 공동체의 의식문 같은 시로 볼 수 있습니다. 과거를 회상하는 것을 통해 미래를 예견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과거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을 떠올리며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의 미래에는 파멸만이 있을 것임을 설득력 있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시가 성전 순례시에 포함된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처소의 성전을 그리워하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진 순례자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성전 순례길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원수들의 파멸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순례자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성전을 향하는 순례길에 오르게 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확신을 주고 있기도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천국을 향해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바로 순례길에 오르는 이 순례자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순례자와 같은 우리는 대적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힘겹게 합니다. 바로 우리의 대적인 사탄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곁에서 떼어 놓으려고 우리의 삶을 흔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영원한 반석이 되신다는 사실은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괴롭히는 대적들은 결국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잊게 됨을 반드시 기억하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공격하고 있고 또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도 여전히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시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는 없지만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중보자로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보혜사로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나가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천국의 본향을 향해 살아갈 때, 천국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모든 성도에게 천국 문을 활짝 열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시편 125편에서 119편의 말씀을 경청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